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린 학생들의 잔악한 범죄가 뉴스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점을 악용해서 죄를 범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그런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95%의 아이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도 없이 5%의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엄벌주의를 외치다 보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년법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도 소년법을 폐지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말하면서 이 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교도소에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리모델링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어린 초범자들이 성인 상습법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친사회적인 성인이 되도록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교도소 안에 없으니 소년법을 무조건 강화하거나 또 개정하는 것, 이것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고 벌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화하고 교정해서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이어야지, 잘못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아이에게 모든 책임만 넘긴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이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교회의 갈등을 앞장서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컨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교인이 있다 해도 그 중에 앞장서는 사람, 갈등을 부추기고 교회를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5% 이내였을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동과 유혹에 휩쓸린 경우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바울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채질을 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거 마땅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무조건 벌 주고 응징하고 책임을 묻는 데만 그친다면 교회의 치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다면 우선 죄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하겠지만 그 벌의 목적은, 치리의 목적은 교회로서는 온 성도가 그를 용서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또 범죄한 개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영혼을 보존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범죄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권징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징계는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범죄자를 용서해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징계하면 범죄자가 큰 근심에 빠져서 아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책이 지나치면 거기에 눌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침몰돼 버리면 다시 살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8절에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셨죠. 어떤 방식이든 벌을 주지만 그러나 사랑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전처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우리 교회는 당신을 품을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혼날 짓을 했을 때 때로 매를 들고 혼을 내주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혼냈다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매가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 때린 매였다는 것을 아이가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아이는 그날 저녁 어떻게 됩니까? 엄마에 대한 억울한 마음과 분노를 품고 잠이 들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야단 맞았어도 사랑을 확인한 아이들은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질의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정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를 통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 정의와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되겠고 정의를 위해 사랑이 희생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서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돼요. 인간은 용서하기보다는 언젠가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던 주인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작은 실수를 한 그 사람 용서 못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철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뜻은 선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바울 사도의 용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일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이미 받은 큰 용서 생각하지 못하고 원수 갚을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은 사랑과 용서와 위로인 반면에 사탄에게 속한 일은 증오와 반목과 분쟁과 갈등과 분리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도록 하셔요. 반면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반목하고 분쟁하고 다시는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목과 불화가 사탄의 괴계인지를 몰라서 그 길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러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빌미 삼아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고 심한 근심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권징을 빌미 삼아 교회 전체가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범죄한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징계가 단지 보복이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사랑의 매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는 우리를 향해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만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직장이 안정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가 사랑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치리하고 권직만 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한 자의 죄를 묻되 그러나 반드시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어서 그가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나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위로와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